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디님 성도 여러분,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자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준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5장 본문 말씀은 1절에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1장에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단락이 바뀔 때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솔로몬은 이 호칭 뒤에 늘 나의 말, 나의 법,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을 꼭 붙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들아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인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금껏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포함하는 말로 그것들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한 삶의 실제를 말로 잘 정리한 것이 오늘 잠언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에 주는 여행 안내서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신학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내용들, 가정과 결혼, 자녀, 직장, 또 관계 등에 대해서 말하며 그 내용이 우리가 삶에 직접 적용하기에 매우 큰 유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지혜와 명철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뻔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일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듣지 않는 인생은 생명의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4장 잠언 4장 말씀에 마지막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경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지혜와 명철을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말씀임을 늘 생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생명책과도 같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창조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생명의 길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안내서와도 같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찬찬히 묵상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옳은 길을 잃어버리고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읽고 또 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결국 나를 생명의 길로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책, 또 그 생명책 안에 쓰여있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게 하고 마지막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결국에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은 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젊은 아들이 경계해야 될 성적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동일한 말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부터 8절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이 겪게 될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아들에게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멀리하라, 가까이 하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장소적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성적의 유혹 앞에서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적 유혹은 인간이 결코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상황을 차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말년에 여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이 주는 강력한 충동, 유혹을 참지 못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빼앗기고 내 모든 육체가 거의 악에 빠지게 됨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또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임기 초부터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도 이 성적인 유혹, 이방 여인에 대한 유혹을 결코 이기지 못한 솔로몬의 마지막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솔로몬을 보면서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나도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고 또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이 솔로몬처럼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또 성적인 환상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명예욕과 물질욕은 우리의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써가면서 이 성적인 욕심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악하게 빠지게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추구하고 선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내용이 그것인데요. 가정 안에서 정교를 유지하라. 그 방법으로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부터 23절에 다시 한번 지혜를 쫓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오늘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훤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알려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이 새벽에 회개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들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며 내 아들아 생명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순간순간의 유혹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정과 또 관계와 자녀와 또 직장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마음껏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